11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각자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11월은 감사의 계절인데 감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이영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비록 코비드-19의 공포 속에서 벌써 몇 년이 지나가지만 그래도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사를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오니
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비록 저들이 한 주간 사는 세상에서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많은 줄 아오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하늘의 만나로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케 하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가 연락되어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 가정과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속히 나음을 주옵소서. 우리 광명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사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저와 함께 하시어 평강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로 다 영영 못하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 결단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결혼해서 이제는 시니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잘 사셨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 만난 거 제 인생의 로또입니다. 로또다. 목사님 로또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로또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사보셨나요? 그러더니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로또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구나. 로또라는 것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구나. 그게 로또랍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과 살면서 평생 한 번은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은 맞겠지. 근데 로또를 맞으면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참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참 수수께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은 행복을 구하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1월 감사의 계절에는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미가서의 말씀을 6장 우리가 설교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의를 정말 행하고 그렇죠? 인자를 사랑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네 속마음을 나한테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네 상처와 아픔을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네 소원을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서에서는 그 당시에 잘 살았어요. 나라가 부강했어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너무 번영되고 잘 되니까 그 받은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이들이 죄를 졌어요.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타락하게 되고 부정부패를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은 너무나도 잘 됐어요. 왜? 그 받은 돈으로 뇌물로 부정부패한 거로 천천의 양을 바치고 만만의 그 기름을 하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낫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7장까지 됐는데 딱 두 가지예요. 심판과 사랑.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같은 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첫째, 당신이 죄를 회개하면
당신의 죄악을 용서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화라든지 또 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서워요. 그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하고 심판을 하고 보복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너무나도 두려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일까? 성경은 바로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다같이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말씀 보면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신다. 사유하신다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forgive, 용서해 주신다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노세 이런 뜻인데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무거운 짐을 다른 데로 옮겨준다. 여러분 우리 죄악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지고 가려고 그러면 가지다 못해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냥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짐을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도 이 똑같은 용서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야, 죄를 졌지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냥 피바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붉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곱씹지 않는다는 거예요. 괘씸하다 생각하지 않고 언제 그랬냐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내놓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말 목사처럼 살았는가? 성도처럼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처럼 살았는가? 정말 숨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죄 용서해 말로만 선포하고 그래 내가 너 죄를 기억 안 해 이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처절한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처함,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죽었고 살았다. 죽었고 살았다. 그 중간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인데 십자가의 기둥을 잡으면 살았습니다. 내가 이미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는데 십자가의 벌의 기둥을 잡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남은 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유혹을 받으면 쓰러지고 욕심을 갖게 되고 참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고 화내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육의 열매가 예수 믿는 사람도 달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를 사한다는 말을
넘긴다, 덮는다, 씻는다, 희게한다, 대신한다, 기억도 안 한다, 넘어간다,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허물과 죄를 빼곡히 기록한 노트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악의 노트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예? 그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그 노트를 넘기면서 예수님의 붉은 어린 양의 핏자국이 있을 때마다 그걸 넘기시는 거예요. 책장을 넘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한다.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장을 넘길 때마다 줄을 쫙 긋고 형광펜으로 너처럼 형편없는 녀석 처음 본다. 나는 너만 보면 아주 토할 것 같다. 앞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뒤돌아보면 마음이 확 바뀌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짓 한다. 어려울 때 줄을 찾는 것 같은데 돈이 좀 있고 살만하면 언제든지 나를 배신한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았는데 넌 참지도 않고 차라리 너 안 믿으면 좋겠다. 너 내 이름 좀 제발 부르지 마라. 너는 벌을 받아. 너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를 볼 생각도 말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마라. 넌 괘씸하다. 내가 너에게 멸망을 선포하노라. 쓰였다면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지옥 갈 인생 종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회개하고 내 속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천부의 오접사 오늘도 손들고 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너무나도 참 우울하고 고독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합니다. 말로 하나님 앞에 언어로 폭력을 쓰며 참 마음으로 욕을 하며 남을 미워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록에 써있던 노트를 주님의 보혈로표로 X자 딱 긋고 사인하며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죽었으나 살리는 것이 죽었구나 예수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악으로 살았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은 1917년 프레드릭 네만이 만든 찬송인데 1948년에 그가 쓴 하나님의 사랑의 뒷이야기 History of the Song, The Love of God이라는 책에 보면 1917년에 어느 날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도시락을 먹고 참 아내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데 그 도시락을 쌌던 신문을 보면서 깜짝 시를 떠올랐는데 그 시가 히브리 시인데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몽탁 연필을 꺼내어서 첫째 연, 둘째 연은 쓰고 바로 3절은 그 히브리 시와 연결된 시를 써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넓게 세계에 넓게 알리게 된 크게 된 동기는 빌리그람 전도대회 때 한국인 여성 퀸 익스라는 여성이 빌리그람 전도 때 1974년에 스위스 노잔에서 열릴 때 간증하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서도 이 간증하고 찬송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이 여성은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하고 고안에서 자라나다가 홀타아동 복지회로 도움으로 입양되어서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거기서 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받아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성악을 전공하여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이번 한 주간 읽어보세요. 그런데 영어로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 한국말로 이거 번역을 하니까 이게 줄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네. 이 앞절만 봐도 영어로는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than
tongue와 pen can ever fall.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혀와 펜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 설명은 못하지만 3절에 보면 우리가 잉크로서 바다를 채우고 하늘을 두루마기로 만들 수 있어도, 영어를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줄기가 펜촉이 되고 모든 사람이 서기관이 되어도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쓰려면 잉크로 된 바다가 말라 없어지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펼쳐지더라도 두루마기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못 담네. 야, 이런 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역사, 이 11월 감사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당신에게 항상 노를 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 심판하시죠. 죄에 대해서 질투하세요. 그런데 그 진노는 잠깐이고 사랑은 영원해요. 참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만약 우리 사람처럼 시도 때도 없이 화내고 진노하시고 매를 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지구상에 믿을 인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애를 기뻐함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미가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데도 주께서 당신을 먹여주십니다.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야에서 먹이시옵소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세계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 미국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못 먹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EBT 카드라든지 또 나라에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정말 이 미국에서 하나님이 복을 우리를 먹여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다. 내 잔이 넘치라이다.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죠. 한국에서 은행에서 돈도 안 빌리고 사채도 쓰지도 않아요. 현찰 보유가 우리 한국에서 50위 안에 드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식도암에 걸려요. 병원에서 식도 절개 수술을 한 후 식도 맨 밑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미음이나 물을 투여하고 있어요.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먹고 마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먹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움직일 수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옷을 자기가 입고 벗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평양 건너서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시나 먹으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감사하고 참 여러 가지 그 교회 상황 여러 가지 그런 차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참 우리가 이 같이 쓰는 미국 교회 쓰잖아요, 같이요. 그런데 홈리스가 그 교회당에 들어와서 있다가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 불을 피웠어요. 그래 불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이 왼쪽 성가대 이쪽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소방대원들이 와서 그걸 다 이제 불을 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놔두면 막 홈리스에 들어오니까 합판을 다 막았어요. 펠로우십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 모든 걸 다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또 거기 홈리스에 와서 수도도 끊고 전기도 끊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으로 그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요. 또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돼요. 참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참 우리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화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께서 당신에게 인애를 더하십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세요. 사랑을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기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다. 다시란 말이 나는 성경에서 제일 은혜스러워요. again 회개, again 부흥, again 축복, again 은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악을 어떻게 옮길 수 있어요? 못해요. 너무 무거워갖고 다 깔려 죽고 짓밟혀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악의 덩어리를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지옥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취하시는 하나님께로 당신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참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전염병이 도는 이러한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내가 산다. 왜 인간이 참 모든 걸 가졌어도 괴롭고 공허할까요? 참 없어도 왜 이렇게 공허하고 괴로울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만든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 다 황폐하고 무너지고 파괴하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채워진 것 같지만 텅 빈 속처럼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 속에 어떤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내 영혼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용서함,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애를 더하시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이 좌로우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짜 승려로 변장을 했어요. 가짜 중으로. 그래서 가게를 돌며 사주를 하고 또 승복도 사입고 목닥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또 가정 집집마다 가게마다 이제 하는데 문제는 시주할 때 예우는 주문이에요. 그 국립 끝에 예울 주문을 만들었어요. 어느 집 문간에서 목닥을 치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가나다라 마바사 자짜카타 파하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돼. 가나다라 마바사 자카타 파하 가짜잖아요. 주인 여자가 시주를 주기 위해 나와보니까 행색은 승려인데 외우는 주문이 가짜였어요. 그래서 맞장구를 치고 대꾸했대요. 주나봐라 주나봐라. 예. 주나봐라 주나봐라 주나봐라. 네가 아무리 가짜로 이렇게 주문을 외우니까 주나봐라 주나봐라. 주인 여자의 태도를 눈치챈 가짜 승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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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봐라. 여러분, 이 가짜가 아닙니까? 가짜가. 예?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오늘 증거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미가서의 결론!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크게 읽읍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찾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11월 첫 주에 무슨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그렇죠? 문제는 그분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내가 이 감사와 감격을 감사하며 살겠다. 그리고 남은 생에 확실한 증인으로 확실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죄가 하나님 정말 많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눈과 같이 양털같이 쉬게 해주시고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인애를 더하시고 먹여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애물봉헌 하는 시간입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들 편안하셨죠? 제가 설교 시간에 잠시 교회 사정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때 오전 11시에 우리 성도들을 다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또 여러분 또 교회 식구들이 11시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게 됩니다. 장소와 또 그 모든 것들은 카톡방에 올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귀한 예물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을 한 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렸는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믿음과 물질과 건강의 풍년이 더욱 크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